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함께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 초기의 역사적인 상황과 또 신앙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벨레셀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난 그 이후에 줄곧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아수르로부터의 침공을 받지 않게는 되었지만 결국 유다를 아수르에 종속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정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포기하고 유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블레셋 또 모압, 에돔 등과 더불어서 반 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던 강하고 크게 보였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힘겹고 어렵게 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14장 25절에 예언하기를 그들을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또 보호를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세력 또 애굽과 맺은 동맹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그늘 밑으로 달려갔으며 특별히 하나님께는 묻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지푸라기 같은 허수아비 같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해 보이며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생각되는 그런 계책이요 계획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행동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성도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 언제나 여쭈고
상의하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상황들, 문제들, 우리 사회의 상황들, 우리 세계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하기를, 그러한 선민의 삶으로 돌아오길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거기에 신앙의 어려움들까지 겹쳐져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한 그 모든 것,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은 죄에 죄를 더할 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3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죄에 죄를 더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계책은 오히려 수치와 수욕거리가 될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을 자신의 보호처로 생각했고 애굽을 피난처로 생각해서 의지하였다면 자유와 강함 또 수많은 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국은 불행하게도 모든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수욕거리가 될 것이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46편에 인생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의지할 것을 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된 피난처이시며 도우심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 묻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권력과 강한 힘만 바라보고 찾고 쫓아갔다가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만 있을 뿐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수욕뿐 아니라 헛되고 무익한 결과만을 얻을 것이다 또한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위험한 광야 길까지 지나면서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자존심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그 모든 것이 강하고 능한 것으로 보여서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민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이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 이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패역한 자식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언제나 가장 큰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배신하고 아버지 몰래 계책을 꾸미고 다른 세력의 도움을 찾아서 다니는 것,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라 부르시면서 슬퍼하고 계셨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들, 문제들을 오로지 우리 아버지께 묻고 상의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분과 깊이 동행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